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천천히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에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시공간 초월과 세계를 비추는 창조의 빛이 영혼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보좌와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타이틀은 복음 가치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팔에 힘을 빼시고는 천천히 날숨을 하실 때 코나 입으로 아랫배를 등 쪽으로 붙이시면서 천천히 내뱉으시고 다시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아랫배를 불룩하게 내미시면서 천천히 들숨과 또한 날숨을 반복하실 때 우리 안에 영혼육의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각인된 그 가치관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내적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은 과거에 복음 아닌 각인된 것을 바꾸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입국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가치관이 안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적인 평안함이 없으며 누구도 모르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으며 복음의 답을 내지 않으면은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몬이란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치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와 바다였습니다. 세상 일반적인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육신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동안 어부의 일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광야 같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도 있으며 또한 고난이라는 문제를 당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빈 그물인 인생을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과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가치관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80세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평생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각인된 것을 바꾸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최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과거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해방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과거에 우리를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노예생활, 함정과 올무로 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세력을 참 왕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을 꺾을 왕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영적인 어둠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산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름입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릴 때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참 평안함, 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은혜를 받아라. 깊은 치유를 해라.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려라. 그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 각인된 걸로, 인본주의로, 내 수준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구나. 죄 가운데서 살았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오직 예수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니까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불신앙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곳에서 살아남는 노바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나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에브리띵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참된 회복이 될 때 내게 나쁜 것도 내가 문제에 있었던 것도 내 모든 과거도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영적인 변화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때 그 말씀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보다는 내가 주인 되었는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 때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며 10절에 나타났듯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먹고 사는데 그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생명 살리는 자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정말 생명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꺾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며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안테나로 세워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모든 것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어 내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치유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